이번 주말에 토요일과 주일날 베델비전센터에서 기도문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토요일과 주일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오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앞으로 영원히 남겨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성전 안에 있는 벽에 적으시면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베델교회 대예배실 본당입니다. 자, 한번 제가 손을 펼치는 곳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벌써 본당의 형체가 많이 갖춰졌죠? 김사전호님이 같이 나와 계시는데요. 토요일과 주일날 우리가 지금 기도문을 쓸 그 행사의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방향은 앞으로 교회에 강단과 그리고 또 십자가가 이제 세워질 곳입니다. 거기에 기도문을 적는 것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오시면 마커펜을 가지고 여기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토요일과 주일날 교회 오셔서 기도문을 적어주세요.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또 고린도 전서의 세계로 큰 숲을 한번 봤는데 이제 나무들이 있는 디테일한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열의 아픔이 있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봉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해결책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3절에는요, 3장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은 신앙이 성숙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참 미숙해.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어른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아이들 대하듯이 한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보여지는 모습도 그랬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전도에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거는요 굉장히 성숙하고 그들이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1장에 가게 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에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게 되면 외관상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여요. 자, 1장 5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요 언병과 지식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전 성도들이 다 90점 이상. 정말 구약 성경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들은 박학다식하고 막 성경 암송 같은 거 해도 막 줄줄줄줄 다 외우고 이와 같은 실력과 언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얼마나 전도는 열심히 했습니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너 아직까지 예수님도 안 믿어? 막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전도 대장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7절, 방언의 은사. 그들은 정말 입만 열면 방언이었고 그리고 식기도 할 때도 막 청산유수로 기도를 하면서 은사가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리도 잘했고 정말 열심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잘 섬겼고 7절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정말 그들이 눈꼽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보게 되면 7절에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100점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그 내면의 속에도 성숙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섬김도 잘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박학다식한 사람이 많은데도 너희는 성인이 아니야. 3장 1절에 너희는 어린아이야. 이것을 분명히 지금 콕 집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모습은 어른이고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왜 속에 있는 모습은 어린애가 됐습니까? 왜 성인아이가 돼버렸죠?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사랑이 없고 분열만 있으니까 바로 바울이 너희는 그러면 소용없어. 어린아이야.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것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건 어린아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너희 신앙은 어린아이야 라고 하는 이유를 3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화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심한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분열의 충동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2절과 같이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질긴 고기도 먹는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젖병 물고 있는 젖밖에는 먹을 수가 없는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거와 어쩌면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근사해 보여도 속으로 지금 미움으로 우리가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밥을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젖밖에는 먹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정말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미성숙하느냐 성숙하느냐의 차이는 우리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가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삶에 향기롭게 덧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분열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개로 갈라져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파가 네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개척한 목사인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또 두 번째 목사님인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그리고 또 한번 부흥에 인도하고 간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바로 게바파,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믿어. 하지만 이것도 파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파 4개가 대립하고 있다고 들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파를 우리가 가릴 게 아니다. 지금 4명의 목회자들이 지나갔지만 4명 중에서 누가 제일 대단한가 여기에 따라서 지금 줄을 서는 것이 아니야. 4명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골고루 헌신한 사람들이다. 나 바울이 아볼로보다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라고 해서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쓰임 받은 거고 이 일을 하신 분들은 바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6절입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모든 일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농산물을 키워보세요. 요즘 보니까 뭐 정원에 또 이렇게 뜰에다가 뭐 지금 고추, 상추 이런 묘종들, 오이, 호박 이런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심었을 수 있어요. 또 지금 내가 심었지만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물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심은 나도 아니고 물을 주고 있는 나의 자녀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라나는데 필요한 기여를 우리는 1%는 1%도 아니고 0.1%도 안 될 거고 안 될 걸요. 예,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공기와 수분을 주시고 내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그 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공기와 햇빛을 주는 분 바로 이상 대기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이겠죠. 이 세상의 만사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 거, 다 내 힘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고 있는 것 같아도요. 나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밥이 밥상 위에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농부를 통하여 키워주셨고 그리고 그 키운 농산물들이 유통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나의 밥상에 딱 올려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나는 쓰임 받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들어가지만 천국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옥 갈 심판은 벗어났지만 상급 심판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바로 이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바로 그런 갈림길에서는 이제는 다 벗어났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 가요. 그것은 이미 지옥 심판에서는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2개가 있는데 지옥 심판에서 예수님 믿고 벗어났지만 하나의 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천국 간 우리들이 받게 될 상급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뭐 상급 못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가장 고귀한 상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머지 상급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상급을 받는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11절 밑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을 때 지금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지 내가 한번 검사해 보자. 그러시면서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삶이 얼마나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공적 혹은 공력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은 다 재질들이 달라요. 재질들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공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한 사람들일 거예요. 금은 보석. 또 어떤 사람은요, 나무와 풀, 집, 이와 같은 지금 공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금과 은과 보석에 비해서 지금 열등하잖아요. 나무와 풀하고 집. 그러면서 이것이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금방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금, 은, 보석, 이것은 불을 아무리 붙여도 남아 있겠죠. 혹은 앞에 있는 풀과 집보다는 훨씬 더 오래 버틸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나를 위하여 인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크리스찬,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15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 같다고요? 바로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 그래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뒀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내주었니? 너의 시간 나를 위해서 내주었니? 내가 정말 찾아가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너가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었니?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뭐 하다가 왔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바로 지옥의 심판 건너와서 영생을 상급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상급 심판도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 바로 블루 테스트 하실 때 다 나의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금, 은, 보석, 바로 이것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웃음을 지으시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주님께 상급을 나중에 받는다면 받는 것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 지금 여기에 내가 있게 하신 바로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바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할 것은 우리의 성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는 바로 겸손에서 생깁니다. 저희들 더욱 겸손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 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하며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밥을 먹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바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면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다툼이 봉합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서는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공적을 테스트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버지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움켜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되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정말 최선의 경주를 다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성공된 삶이오니 이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성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실패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오늘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편을 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항상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십자가 뒤로 우리의 모든 자랑을 이제는 아버지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리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보다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우리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필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과 거리가 멀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이라는 것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이와 같은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아버지 한 게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서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 값진 상급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